2023년 밝은 지도 이제 8회째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도 그렇게 큰 거창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자신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3년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길게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지금 바쁘게 힘들게 애쓰시면서 살고 계시는데 무엇을 향해서 지금 어디로 가시면서 그렇게 바삐 살아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각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근거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역시도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사도 바울은 주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목표와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아래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과 우리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온 세상에 대한, 온 우주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에 대한 절대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모든 인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 주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과 기독교가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왜 주셨는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그 인간들에게 진정한 목표,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금 인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목적지와 이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바쁘게 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교회도 나옵니다. 교회 헌신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는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그냥 열심히만 산다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께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초기의 제자들 역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에 머물렀었던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바로 앞에 13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 말에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주여, 내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따라온다고? 어림도 없어. 너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4장 6절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목표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먼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라고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4장 6절 이후에 보시면은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게 완전하신 인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온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지인 그 인생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예수님만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간들에게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목적지를 제대로 알리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목표와 목적지를 위한 분이심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목표와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방법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 9절에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요,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타락했던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죽음을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인간들이 위배했기 때문에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나옵니다. 인간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랐죠.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인간이, 첫 인간들이 위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서는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커녕 핑계만 대죠. 남 탓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살다 보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분명히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들한테 이상하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어떤 부모로서의 권위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자녀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녀를 보십시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핑계를 댔었죠. 인간이 이렇게 자기의 힘과 의지로 더더욱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의 힘과 의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 보려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의지로 살아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의 개인사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의 기인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자기의 힘을 발휘해 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을 비로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하셨어요. 어떤 방법이었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어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 그래서 의식을 잃은 그 사람에게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발휘해도 실패로 돌아가고 또 실패로 돌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을 제시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세속 종교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럿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대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 진리에 대한 반발과 반항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길도 있고 궁극적인 대상도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이 동등하게 적용돼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자에 이르거나 어떤 유토피아에 이르거나 천국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요, 이 현대에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월드 카운실 오브 철치스라는 게 있어요. 세계 교회 연합체, 그러니까 회의체입니다. 처음에는 이 WCC가 기독교의 절대성을 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 인도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다른 종교를 다른 신앙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기독교가 많은 종교들과 대화에 나섭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른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여서 우리가 신중심적인 신학 방법론을 추구하자. 저들이 믿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똑같은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WCC가 펼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원래는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에 있었다가 나중에 종교 다원주의자가 된 존 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힉은요, 모든 종교는 동일한 신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알라, 라마 서로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같은 신이라고 그렇게 논리를 펴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나 어떤 종교가 아니라 신 자체가 중요하다.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 절대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부정을 합니다. 그건 실화야. 그건 헛된 이야기에 불과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뿐이다라는 것은 부정해요. 근데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 주장을 받아들인 많은 기독교의 이 WCC의 회원들과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야, 이거는 획기적인 전환이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옹호를 해줍니다. 근데요, 이러한 주장들은요, 오히려 종교의 다원성을 배격하는 셈이죠. 유독 기독교의 진리만을 격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도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는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와 교리를 배격하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말하는 자들과 그 맥락을 너무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정면의 반박입니다. 도전이에요. 성경과 유일한 진리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뭘까요?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 것들과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진리의 속성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가 있죠. 진폐와 위폐가 있죠.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제 나름대로 돈을 예쁘게 디자인하고 그려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복사를 집에서 합니다. 그걸 가지고 막 여기 위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진폐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진리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고 변증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 문제점을 우리가 정직하게 드러내고 신사적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가진 그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허점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들은요, 다원주의 자체를 절대화시킵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상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지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또 절대화시켜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해치려고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그들의 태도에서는요, 모순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절대화하고 배타적인 규범을 만들면서도 겉으로는 자신이 매우 포용적이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는 굴레를 씌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종교의 다원성을 가지고서 여러 종교들을 다원주의적으로 다시 해석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다원성이 존재를 하는지, 그것들이 각각 진리가 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진리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여러 개의 진리들이 상대적이면서 평화롭게 과연 공존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따져보고 연구해내고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주장과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편적인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그것을 주장하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그러한 주장은요, 어떤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를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개혁주의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해요.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진리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온 세상과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의 권능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이야말로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도전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늘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소위 끝이 다르다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더웨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더웨이 교회가 사실은 이 근처에도 있는지 미국 어디에 있는지 한국에도 있는지 막 한글로도 찾아보고 영어로도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더웨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또 이렇게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더웨이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교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닙니다. 그냥 더 웨이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오하이오주에 그 본부가 있는데요. 이들도 기독교를 표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방을 해요. 근데 삼위일체는 부정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Jesus is the Son of God, but not God the S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교묘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자 하나님은 아니다.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요, 삼위일체는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통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풍성한 삶에서부터 나오는 그 능력 클래스를 열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교실을 오픈하고 강의를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세운 빅터 폴 위어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1세기 이후에 자기가 새로운 성경 해석을 자기만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경 해석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 웨이라는 그 이름이 이런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그 팬데믹 동안에 신천지가 한창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신천지라는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이단에게 빼앗겨버려서 이미 그 전에 신천지 교회라는 아주 건전하고 좋은 교회들이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개혁주의자로서 온전히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 길과 그 생명과 그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수호함으로써 같은 이름을 갖고도 참으로 안타깝게 이단적인 사설을 설파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넘어서고 그런 일들이 이 미국 안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렇게 횡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다 더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줄 압니다. 종교다원주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줄곧 이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삼았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그 뱀의 말을 따르다가 저주와 징계를 받았죠. 그때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사람들을 꼬셨어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게 애굽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의 그 수많은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조차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분히 다원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오랫동안 갖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는 달랐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고대 근동과 유럽 지역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의 사상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들. 심지어 이런 교회에도 다원주의가 침투를 했습니다. 영지주의가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확실히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진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참된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이야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저없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았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성령님께 맡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나는 다원주의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길은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야?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꼭 교회만 다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안타까우시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말하고 싶어서, 그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그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칭 타칭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왜 그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물정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진리를, 그 길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을 그 진리로 돌아오게 하신 일, 그 일은 내게 달려있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의 것들이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웨이 교회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비록 믿는 진리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셔야 돼요. 왜 그렇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이 필요한, 그 진리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의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들과도 시간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사실은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들과 단절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대화할 수 있는 통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그 길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은퇴를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고 그런 일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큰 바운더리,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잘 돌아가는 그 큰 목표 안에 그러한 일들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돌아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뿐인 방법.
유일한 길이시요 유일한 진리시요 유일한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2023년 새해 계획 여러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 진리 위에, 이 바탕 위에 세우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도 이제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목표로 삼아서 어디를 목적지 삼아서 이제껏 달려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점들이 있었구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은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길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The way, the way.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당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붙드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이 2023년 새해,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더웨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두 해, 세 해를 지내면서 지금까지의 나이가 차는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셨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서 살아오셨겠지만 우리의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지점도 있었겠구나 반성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설정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방법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지금 이 순간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과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서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그 길 되시는 주님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앞에서 이 새해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더웨이 교회 성도들, 각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지금도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며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온 땅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